그리고 나서 이제 44장 이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러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왜 갑자기 고레스가 등장하는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네요. 28절까지.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내 구속자다. 못해서 너를 지은 자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구속자, 지은 자, 만든 자, 편자, 넓힌 자, 분사형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너희들을 지었다. 모든 것들을 다 지었다 하고 이제 헛된 징조, 점술, 주술 이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다 없애버리겠다 하고 26에서 28절에는 말하는 자가 하오메르가 4번 나오네요. 26에서 28절에 하오메르 말하는 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는 자,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우리말에 있어서는 약간 이걸 풀었었습니다. 그죠? 처음 말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폐허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중건될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자가 27절이군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기품에 대해서 말해요. 기품. 쫄라한데 이건 아주 특이한 단어네요. 이 기품은 태고의 기품과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태고의 기품, 홍수의 기품, 홍해의 기품, 유프라테스 강의 기품, 이 기품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니까 홍해를 이렇게 말리신 이미지, 강과 바다를 말리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새 나라를 시작할 때는 강과 기품을 마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화적 세계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의 강과 바다를 정복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자가 고레스에게 말해요. 코레쉬에게. 고레스는 내 목자다. 로이 왕의 칭호예요. 고레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여기서 고레스는 직접 건축을 하지는 않아요. 중건되리라, 기초가 놓여지리라는 모두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은 역사적 이사야로부터 160년 이후의 고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냐. 순수 예언이에요. 그죠? 이런 예언은 이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니까 유일하지는 않아요. 그 열왕기에도 보면 언젠가 요시야가 등장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무덤들 다 파버릴 것이다. 그것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고레스는 누구죠? 각주 1번에 보니까 헬라어로는 쿠로스이고 고대 페르시아어로는 쿠르고 혹은 쿠루시고 엘람어로는 쿠라시고 아카드로는 쿠라시고 히브리어는 코레시고 이집트어로는 카와루슈. 그러니까 나라마다 고레스의 이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죠? 고레스. 어떻게 이제 이렇게 순수 예언이 있을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많이 했죠. 이제 제일 처음 해결은 뭐냐면 이런 예언은 존재하기 어려우니까 고레스 본문은 후대 서기관의 삽입이다. 후대 토리 등이. 그러니까 그 이름들은 예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삽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레스가 없었는데 원래 본문에는 이 말하는 자가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자에 대해서, 내 목자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어떤 목자가 등장해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리라고 이런 첫 번째 예언이 있었는데, 고레스가 하다 보니까 서기관이, 후대의 서기관이 이 본문을 이렇게 전수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고레스를 가리키는 거야 하고 고레스를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R.K. 해리슨의 입장이거든요. 해리슨은 뭐예요? 해리슨은 그 예일 교수였고 지금 토론토 대학 구약학과 그 파운더예요. 그러니까 R.K. 해리슨은 어마어마한 올드 테스먼트 인트로덕션을 쓴 사람이에요. 참 해리슨의 전통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아주 이벤젤리컬한 사람이죠. 해리슨이 그럴듯한데 그렇지만 모든 역본과 사본에 고레스가 나오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데 근거도 없이 삽입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냐, 당신도 예언을 안 믿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는 이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고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때 당대 고레스가 장차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학설이에요. 고레스 대왕은 주전 546년에 리디아 왕국의 크로에수스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죠. 헤로도투스는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 멋지게 설명을 해요. 크로에수스가 고레스를 좀 얕보았어요. 왜냐하면 리디아는 터키 북쪽에서 전체 터키를 오랫동안 다스리고 있었고 강한 왕이었고 은금이 가득했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저 동쪽에서 등장해, 엘람 쪽에서 이렇게 등장하니까 고레스가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결국 이제 고레스의 작전에 휘말려서, 그래서 이제 크로에수스를 그 십자가에 달고 불을 질러 가지고 크로에수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크로에수스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했더니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크로에수스가 안 죽는 것을 보고 크로에수스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하고 휘하의 장군으로 이제 고레스가 받아들이는 그 히스토리에는 이 드라마틱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 헤로도투스가 얼마나 또 이야기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539년에 바빌론을 무혈 입성하게 되고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를 이렇게 돌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현재의 본문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헨슨이나 와이브레이나 그러니까 장차 이 주식 투자를 고레스에게 다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우리를 해방할 거야. 그 예언자가 그렇게 장차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예언으로서 아주 많이 훼손이 되죠. 세 번째 해결책으로서는 현재의 본문은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서 실제 역사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라프한 스테이트먼트고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현재 본문에서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고레스는 그냥 칙령만 내린 거지 고레스가 중건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 내린 이후에도 뭐예요? 이게 2차, 3차 막 이렇게 기다려지고, 그 성전 재건은 실제로 원래의 칙령보다 20년 후인 다리오 왕 6년에 이루어지거든요. 516년에. 그리고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 시대 때, 그로부터 100년 이후 445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아주 디테일한 예언이라기보다 미래적 전망으로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실제로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지 않은, 예루살렘 중건하고 성전 건축하는 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참 그 예언적 어떤
통찰 속에서 고레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천황의 판이 바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칙령을 통해서 역사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라프한 사건에 대한 예언인데 그건 실제 역사하고는 아주 좀 다르게 되면서도 이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은 바빌론 포로 후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이렇게 보는. 교수님, 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 그 동굴에서 세 가지를 앞으로 그렇죠. 하라고 예. 예. 했는데 실제로 엘리야는 하나만 하고 그렇죠. 예. 나머지 두 개는 엘리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표현 방법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것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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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점점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그 역사는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이런 자유를 느끼게 되죠.